제목을 크게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야 응답 주신다. 말씀대로 살아야 응답 주신다. 오늘 본문은 이런 큰 농장의 주인이 계셨대요. 농장 주인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이 농장 이름을 내가 생각했어요. 무슨 농장이냐? 내가 생각하니 구원의 농장. 구원의 농장. 구원의 농장의 이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농장에 나무를 심었어요. 구원의 나무를, 예수를 심었대요. 예수님을. 구원의 나무예요. 근데 가지가 누구냐? 이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지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농장 주인이신 이 구원의 농장에 하나님이 나무를 심었는데, 예수를 심었고, 뭐 하려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려고 예수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확실히 믿으세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죠. 우리 교회는 따블의 CC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세계의 월드의 종교들이 하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주는 없는 거예요. 석가가 무슨 구원이 있게, 불교인들이 스님이 훌륭하죠. 도당하는 것은 아무리 도닦고 극기와 수양해도요, 영혼의 죄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수양하는 분들이지 죄에서 속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는 절대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모든 종교가 좋다고 그런 분 많이 봐요. 그건 아직도 성령 안 받은 종교인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는 거예요. 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시작.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을 떠난다는 말은 주님은 나무요. 비유의 주님이 농장을 보시고서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가지, 인간은 사람 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럼 과실을 많이 맺으면 구원을 또 받고 또 받나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삶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응답. 여러분과 제가 알고 수 있는 것은 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이 나이 목도로 해온 건데, 생명 유지도 다 주가 보호하신 것이고, 먹는 것부터 해서 이만큼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나는 내가 했다고 콧구멍에 코딱지만큼은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찢어진 가지는요, 진실입니다.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밥을 못 먹었어요, 돈 못 벌었어요, 집이 없어요, 무슨 뭐 없어요. 딱 예수 믿고도 뭐 재벌이네, 난 됐네, 막 박사가 됐네, 권력 잡았네, 다 합니다. 뭘 못하겠어요? 이건 영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된 사람이요.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없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성공자 같은데 아니요, 대실패자고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그냥 왔다 가는데, 죽은 다음에 그 뒤에 닥쳐온 지옥의 심판은요, 영원하니 뭐가 된 게 있어요?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권력도 없고 많은 돈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 같은 평민 같아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없는 자 같으나 다 있는 자가 된 것이고, 실패자 같으나 대성공자가 된 것이고, 넘어진 자 같으나 벌떡 일어선 사람이고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삶의 이 영적인 그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는 약하거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떨어지면은 이건 말라지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잖아요. 말라지나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없는 삶이 뭐가 됐니 뭐가 됐니 아무리 여러분 외쳐도요, 너는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마른 가지를 불에 던지듯이 네 영혼이 주님 없는 죽은 영혼은 지옥불에 던짐 당할 때에 이렇게 지금 사람이 당장 죽으면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교회는 뭘 취급하느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에서 왜 나사로가 거지였다는데 그가 죽었는데 주님 앞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성경을 잘못 띄야죠. 돈 벌어야 된다고, 출세해야 된다고. 그 기독교라면은 대문 안에 있는 부자는 당연히 천당 가야 되고, 돈 없고 병들어서 그렇게 애들이 와서 고름 핥아 먹었던 나사로는 당연히 죽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 받아서 잘 살아서 선교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아서 주님의 일에 다 해야죠. 그거 안 하면 그 뭘로써 그 주님이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도 육신이 우회성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일에 쓰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 돈 많이 벌어도요 주님의 일에 일은 한 푼 안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 안 받으면 붙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지, 성령 안 받으면 평생 목회해도 목사라도 떨어진 나무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을 텐데,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데 누가 받느냐? 거듭난 자다. 어떻게 하냐? 말만 거듭이요 거듭이 아니라 네가 물로, 네가 옛사람 벗어버렸지, 물에 침례받아라. 물에 푹 들어가서 과거에 주님 모르고 살고 죄짓고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향하여 신앙생활은 차선이라면은 내가 차선병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1차에서 1차 2차로 가고 2차에서 3차로 가는 차선병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아예 이게 노란 줄로 아예 너 뉴턴 해라. 뉴턴의 신앙생활을 오늘 기독교에는 차선 변경을 마치 본인의 신앙생활을 자랑처럼 하잖아요. 조금 바뀐 건 바뀌었어. 그러나 당신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갈 뿐이고 3차라면 4차지. 당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 뉴턴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사람은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립니다. 제가 물에 푹 들어갑니다. 죽었습니다. 푹 나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합니다 하는 이 죽음과 삶의, 사망과 생명의 연합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네가 회개되면은 내가 성령을, 이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 성령님을 홀리스피릿을 내가 너에게 선물,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은 팍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붙어 있죠. 성령 안 받은 분은 별 뭐 차이가 뭐고, 교회에서 매일 밤을 자고 뭐 교회를 다 한다고 뭐 야단 법석 생날을 다 펴도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찢어진 가지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응?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닌 것을 아니라 일러주실 텐데 또 아니라면 또 삐진다고 요즘 회개라도 삐지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 예수는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인데 아담의부터 온데 원죄와 내가 저 자범죄를 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지만은 가신 다음에 그가 기도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바 성령을 보내신 것은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달라고 여러분이 구했습니까? 성령님 제게 오셔야 되는데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도 받더니 하나님 말씀에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을 받는다는데 주여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식당 가서 오다하듯이 오다하듯이 뭘 달라고, 왜 식당 가서는 오더를 하면서 왜 천당 가려고 왜 주님 앞에 오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왜 그런 기도를 왜 하고, 식당에서는 여기 갈비요 더 줘요 이 뭐 더 줘요
먹고도 더 달라고 성령 받고 충만 달라 더 충만 주세요. 충만 주세요. 왜 갈비는 더 달라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더 재벌해서 잡수시면서 왜 성령을 받았으면 감사하죠. 이제 충만 달라고 더 달라고를 왜 안 넣는가 할 때 뭔가 이게 생각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는요 이렇게 와서 딱 와서 이제 이 진액이 흘러와야 돼요. 이 뿌리가 빨아 땡긴 진액을 이렇게 여기서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 사람에게서 이제 본능이 바뀌어. 이 가지가 딱 붙으면은 주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올래? 너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네 존재감을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네가 부인치 못하면 나를 쫓을 수 없다. 이게 붙이는 나무 속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시작. 또 우리 시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냥 오면 안 된다. 너 첫째, 너 자신을 부인해. 네 자존심, 내 인격. 그리고 날마다, 그건 매일 에브리데이죠. 가끔 주마다, 달마다가 아니에요. 달마다 신앙이죠. 제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의 계명에 순종의 십자가와 복음 증거면 영혼 구원 살려야 되는 사명의 십자가. 나로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또 주님에 대해서는 어디 가나 영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근데 자기 일을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무 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절대로 붙어야지 내 소견과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끄셔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이 딱 오실 때에 드디어 내 주인이 바뀐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그때부터 공급되는 이 진액으로 가지에서 신기하게 봄 되면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꽃도 피고 또 때가 되면 아주 수담스럽게 열매도 맺는 것이지, 성령 없는 분이 무슨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 없는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 자기 혼자서 애쓰다가 자기 혼자서 노력하다가 떨어져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누구냐면 성령으로 안 사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 금요일까지 온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마음이 드느냐, 주님의 이 성령이 오시면 드디어 지인에게 그 에너지의 분포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이렇게 내게서 이게 나타나야 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오직 그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이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국제법이냐 민법이냐 상법이냐 형법이냐 이런 법이 그러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드디어 주님의 그 본능, 주님의 그 성품이 드디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첫째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한 소리가 찍혀가지고서 보면은 내가 마음이 아파서 돌렸는데, 그렇게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오니까 그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첫째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무한대 사랑이에요. 모든 걸 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면서 짜그락대는 부부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두 분이 다 충만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쪽이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이제 모나서 좀 이렇게 좀 있어요. 이 사람은 다 허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아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남편이 그 모난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요, 같이 막 짜증나니라 충만하면요,
그걸 다 받아줘. 그 지라 같은 것을. 그 내 힘이 아니요. 나도 맞짱 뛰면요 헐말 많지만 그게 맞짱 뜰 일이 아니요. 저 사람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또 남편이 충만해 보세요. 은혜가 성령이 사랑이 있어서 부인이 갖추고 아주 그 있거든요. 아주 그런 불효소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남편이 다 왜 둘이 다 충만하면은 뭐 늘 찬양수에 올려 퍼질 것이고, 그러나 한쪽만도 충만하면요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생겨, 사람 사랑하잖아요. 생겨 주는 성령으로 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미운 놈은 여전히 미운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날 미워할 때에 그 차이가 날 미워하더라도 나는 미워하지 마야 돼요. 나는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 용서 미워해라. 나는 너와 같이 이로 대하다가 나 망하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대하다가 나 지원 간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을 손으로 이기려 했다. 난 너를 포용한다. 목사님도 그런 고집보다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흩어짐이 없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저 모든 사람 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우리 교회학교부터 어른까지 한 분도 저 미워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지옥 가는 거래요? 이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의 힘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나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당 가는데 응답도 받고, 오늘 성령이 충만할 때 얼만큼 성령의 그 본능,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야 돼요. 원태는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응? 괜히 늦게 답이 나오는구나. 그만큼 힘들어. 그래, 지금 다시 내가 너한테 이제 맛있는 찐빵 하나 사줄게. 원태야, 네가 목사님을 사랑한다면은, 응? 목사님을 부탁했어. 그거를 듣기가 어려워, 듣기가 쉬워? 너 한번 해볼래? 한번 진짜 부탁해볼까? 근데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뭘 부탁했어 말하면 듣기가 싫어, 듣기 좋아?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앉아와.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성령이 충만했다면은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박도박 잊지만 말고 마음에 담으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한 번만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보는 것은 어딜 보느냐? 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입에서 하는 말 그분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박따박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이 푹 올라오죠. 성령의 사랑이요 모든 자를 포용할 만한, 인간도 그렇고 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싶지 어길 마음은 없는 거야.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야. 주도 사랑. 근데 그에게 주님은 그냥 가르냐 아니라 자기를 나타나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5장 15장 7절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절대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네가 매사에 행동, 판단, 네 모든 삶의 지배를 받는 것은 네 의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 지배를 받아야 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살아요. 엎드려 사는 사람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천당 못 가고, 살면서도 기도해봐야
더러운 손에는 어머니가 애기한테 떡 안 주듯이, 근데 자기는 자기 얼굴 못 보면 남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 없느냐 할 때에 주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내가 뭔가 잘못을 찾아서 그저 진실에 회개하고,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오실 때까지는, 그러나 오실 때까지 그분 품에 안 오면 그냥 이제 기뻐버리는 것이고, 지금도 기다리시니 그분 앞에 우리 돌아와야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목사님이 크게 외치지 아니했다고 해서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살아도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왜? 성령이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읽고 알아도 순간순간 자기 그 성기 나타나고 자기의 그런 육신의 그런 체면, 개도 주워먹지 않냐는 그런 체면이나 자존심 그따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주님을 만나게. 우리는 그걸 싹 벗어서 이렇게 얼른 터닝 포인트가 돼야죠. 이게 아니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은 교회에 온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많이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작다는 소리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넓은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표현 납니다. 심장이 멈추는 그날 내 코에 산소가 왕래 않을 때가 와요. 감기 눈이 안 떠진다 이 말이요. 그때에 내 육신은 땅에다 묻는데 그건 흙띠 합시다. 이제 나 영혼은 어떻게 될까 때 그게 기독교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제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너희가 내 안에 왔으면 된 게 아니라 내 말에 거해라. 말씀을 써라. 그러면 내가 널 다 주겠다. 그래서 요한 1세 보면 이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신앙이라고 여러분은 정의하고 삽니까? 터무니없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말이에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시면 여러분은 지옥 가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면 망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혀 무겁지 않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여러분도 육신이라는 기질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빨리 죽어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다가 날마다 못 박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끌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만 나무 위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구원의 농장에 주신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 예수나무를 심어서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길 바라는데 나무에 붙어있어야 구원받는데, 붙어있으면 뭐예요? 붙어있다는 말은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열매도 맺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구할 때 응답도 주시고 육신이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끝절로 성령이 오시면 너를 이렇게 해낼 것이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스톱. 성령을 받았어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자기 성질을 믿으니까 마음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반드시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걸 망하는 거.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의 욕심은 욕심이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 또박또박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이 나는 이 육신의 소욕, 죄짓고 싶고 마법하고 싶고 이 육신의 소욕,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나를 잡아줄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나를 딱 잡아주어야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이든 어느 여건이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왜? 원하는 것을 하면은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로 믿으세요. 삼촌 벌초도 쉬지 말고. 교인이 뭔데요? 예배당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진실로 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천당도 가지만 내가 살 동안에 모든 걸 다 내가 도와준다고.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우리 큰빛 가족 모두에게 오늘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좀 심사숙고하세요. 예수님 믿는 거, 세상에서 예수님 대충 믿는 그런 교인들을 보고서 나도 너도냐 하지 마십시오. 둘 다 망하는 짓이요.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마. 신앙의 원래의 표준은,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 내 신앙의 모델이 될 텐데 안 되고도 언제까지 버티다가 망하여 지옥 갈라십니까?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오늘 밤에 내가 죽든 예수가 오시든 오늘 다 정리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오니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말씀 안에 살다가 내 영혼 두 구원받고 삶의 모든 면에 하나님 복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